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사람답게 살기 운동본부의 교육국장을 담당하고 있는 안영화라고 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강의 듣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강의 우리 김민환 목사님 모시고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셔볼게요. 자, 박수로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다 했는데도 얼굴 표정들이 별로 안 반가운 것 같아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람은 마음 묻게 달렸어요. 마음 묻게 달렸어요. 네. 여자가 무슨 자지요? 복. 네, 복자입니다. 복자. 여러분 복 받고 싶죠? 네. 한 사람은 네. 복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네. 복 받고 싶죠? 복 받으려면은 그 설계가 있어. 설계. 복을 받는 설계가 있는데 이 설계를 어떻게 각자 설계를 해야 돼요. 나의 인생의 설계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게 중국에 가면은 중국에 성교 가면은 이 복자가 없는 데가 없어요. 다 있어요. 벽에도 있고 이불에도 있고 돌담에도 있고 문에도 있고 복이 엄청난 복자가 이렇게 많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 복은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이 복자가 히브리어로 말하면 바라크라고 되어 있어. 바라크. 히브리어로 보면 바라크로 되어 있는데 이 복을 가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창조주가 설계해 놨어요. 복을. 이 동양의 복을 말하는 동양이 이제 중국의 쪽 한문이 왔을 때 되는데 이 동양의 복을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복은 복인데 이 복을 받으면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요거를 그대로 해석하면은 요 앞에 자가 볼시변입니다. 볼시변. 누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자도 볼시변이 있고 축복도 볼시변 누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설계예요. 설계하신 분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없나 지금 계속 보고 있다는 거예요. 각자 심령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요게 뭐라고요? 볼시변인데 요게 한일자죠? 네. 한일. 네. 한 사람의 복은 여기 있죠. 입구자. 예. 입구자인데 입에 들어가는 복이 요거 밭전자입니다. 밭전자. 밭대기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밭전자가 중요해요. 밭전자가. 우리의 마음의 밭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밭전자가 누구라고요? 각자의 마음의 밭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밭이 네 종류 밭이 있어요. 첫째 밭이 길가 같은 밭이에요. 길가 같은 밭. 오늘 강의를 할 적에 씨앗을 뿌려요. 씨앗을 뿌려줄 적에 그 씨앗이 어떤 데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결실을 맺기도 하고 안 맺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종류 밭이 있는데 한 종류 밭만 열매가 열리게 돼 있어요. 이게 설계예요. 성경의 설계를 그렇게 해놨어요. 첫째는 돌 같은 밭, 길가 같은 밭, 딱딱한 밭, 길가 같은 밭이 있는데 씨앗을 뿌려놓으면은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씨앗은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렸다 할지라도 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밭이 딱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상들이 오늘은 하지 말고 아멘. 오늘은 하지 말고 아하 한 두 자가 되니까 그것도 안 하는데 한 자만 하세요.
아하 하면 더 좋지만 오늘은 그냥 바보스럽게 그냥 코를 들이키시고 바깥을 내쉬면서 이게 그릇이 아주 좋은 그릇이요. 이게 밭이 아주 좋은 밭의 특징이에요. 특징이 이게 수용성이라 그래요. 수용성. 어쨌든 여러분 밭이 좋아야 돼요. 딱딱한 밭, 그 씨앗을 뿌려도 딱딱한 밭에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밭이 뭐냐면 돌밭이에요. 돌밭.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란이나 햇빛이 오면 이 뿌리가 타버려요. 열매를 못 맺어요. 세 번째 밭은 가시밭이라고 해요. 가시밭. 이 가시밭 같은 마음의 밭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무를 잘 찌르는 거예요. 웃는 사람은 조금 수상해요. 이 찌르는 것이 이 까치, 그게 남내 비판을 잘하고 판단을 잘하고 비판하면 안 됩니다. 남을 자꾸 찌르는 거예요. 찌르면은 자기는 찌르지만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는 여기 이 세 가지를 자기를 찔러요. 이렇게 찌르잖아요. 자기에게도 세 가지를 찔러요. 한 번 찌르면 세 개가 돌아오는 거예요. 절대로 나무 말을 한다든지 비판을 하면은 그건 가시 같은 밭입니다. 그럼 제일 좋은 밭은 옥토밭이요. 옥토밭. 이 밭이 좋아야 돼요. 이 밭에서 뭐가 나오냐면 입에 말이 나가는 거예요. 입에 말이 나가니까 내가 나를 복을 받게 할 수 있는 근원이 여기 있습니다. 밭전에. 그래서 여기에 하나 더 보태면요. 이건 복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했잖아요. 조금 전에 밭전자처럼 옥토밭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고개 좀 흔들어 봐요. 근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밭전자가 좋으면 줘요. 이게 성경에 보니 세하 1000배, 100배가 있고 60배가 있고 30배가 있는데 신명기 1장 11절에 1000배가 있고 또 사무엘상 보니까 천천만만 배가 있어요. 여러분 1000배나 만만배 받으려면은 식사 이후에 저희한테 개별 면담을 하세요. 그럼 제가 복 받는 걸 아주 정말 받는 걸 제가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복을 받았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이런 사람. 이게 무슨 자죠? 맏형. 이게 볼시벤이잖아요. 이게 형자는 맏형. 맏형자 이게 축자예요. 축. 요것도 보고 계신 게 성숙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맏형이라는 것은 그 집안에 맏형. 맏형이 몰라요. 제일 큰 형. 장자. 이 장자가 돼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축복한 성숙된 사람은 축복을 늘 선포하는 거예요. 잘 되겠다. 억수로 잘 되겠다. 경상도 말로. 넘어져도 잘 되겠다. 이 말을 이 입구자 말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여러분 축복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축복하세요. 그럼 그냥 비판하지 말고 찌르지 말고. 그래서 오늘 제가 씨앗을 뿌릴 겁니다. 씨앗을 뿌릴 때에 여러분 잘 들었다가 축복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 축복하는 사람 되려면 자세가 아주 좋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유전층이라고 그래요. 유전층. 이걸 성경에 말하면 형상층이다. 형상층. 우리 마음이 이렇게 층결이 되어 있어요. 마음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어디냐면은 여기는 무의식층, 무의식층.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여기는 어디냐면은 잠재의식층. 여기는 어디냐면 의식층입니다. 의식층.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행동. 이걸 행동충이라고 해요. 행동충. 눈은 눈으로 보고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게 행동을 어떻게 씹느냐에 따라 달라요. 눈으로 보고 행동하는데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행동하는 것이 눈으로 보고 배우고 듣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25,000개 프로그램이 있어요. 25,000개 박스가 있어요. 프로그램 박스. 여기 오늘 배운 것도 오늘 25,000개 프로그램 박스 안에 입력되는 거예요. 입력됐다가 내가 필요할 적에 생각나게 해서 행동충으로 나오는 거예요. 고개 좀 흔들어봐요. 고개를 흔들어야 그 다음 이 밭이 좋아요. 고개를 흔드는 거는 뭐냐면 수용성이 좋고 수용한다면 비가 와서 비가 내렸어요. 비가 내렸는데 딱딱한 밭에는 물이 전부 흘러나가 버려요. 물이 흘러서 그냥 스며들지 않습니다. 이걸 수용성이라고 그래요. 수용. 마음을 품는다. 사람 좋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가시밭 같은 사람은 사람이 안 붙어요. 난 늘 찌르니까. 하여간 오늘 밭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거예요. 뭐 건강 강의는 마지막 한 10분만 해도 돼요. 이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문학 우리 교수님 할 적에도 밭이 좋아가 고개를 계속 해봐요. 계속 이렇게 하면은 내가 잘 받아들이구나 해서 더 생각도 안 하는 말이 또 우리 이 프로그램 박스 전에 배워놨던 게 툭툭툭 나오는 거예요. 이 앞에 선 사람은 여러분들 고개만 흔들어주면 돼요. 고개 한번 흔들어봐요. 이게 전부 몸에 건강한 거예요. 이게 목이 열에 이 뻣뻣하면 교만한다든지 오만하면요 목이 뻣뻣해가지고 이 피가 안 통해요. 이 고개를 이렇게 이 고개 운동하는 거예요. 잘 흔드세요. 그냥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모든 이 몸이 이완돼가지고 피가 잘 돌아요. 목사님 그리고 졸면서 그래 괜찮아요. 네, 졸면서 앞으로 졸면서는 괜찮아요. 근데 옆으로 졸면서 그건 아닌데 이러면 안 돼요. 앞으로 졸면은 이렇게 하면 목이 굳어져 버려요. 앞으로 이렇게 잘 졸면서 해도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밭이 좋아야 됩니다. 25,000개 프로그램 박스에 무의식 잠재인데 이걸 통틀어서 뭘 하느냐 이 전체를 말하면은 이걸 심보층이라 그래요. 한번 따라합니다. 심보층. 우리가 대화해 보면 심보 하잖아요. 금방 하잖아요.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심보가 나쁘다. 심보가 저 사람 심보가 좋아.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사람답게 사는 운동을 하려면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떤 인생 어떻게 보여지는가 이게 중요하다고요. 좀 사람답게 삽시다. 사람답게 살면은 남에게 비춰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할 적에 마지막 창세기 보면 1장에 보면 뭘 하나 창조해 놓고 하나님 너무 행복해서 하는 단어가 좋았더라. 그 6번 나오고 마지막 때 사람을 지어놓고 보니까 심히 좋았더라. 남이 보기에 심히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고 좋았더라 하는 사람으로 말이 나올 정도로 마음의 밭이 좋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를 심보층이다. 심보가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심보가 좋아야 돼. 그런데 오늘 이제 심보가 좋게 해놓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심보가 나쁜데 그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봐야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 몸이 건강하면은 그 육신의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게 마음이 건강이에요. 마음 건강. 그 마음이 육신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마음. 이성이, 지성이 그렇게 많이 배우고
많이 인격적으로 배우고 양심적으로 많이 배우면은 이 많이 배운 사람이 그 자기 몸을 관리하는 거예요. 통치한단 말이에요. 다스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왕 몸 배운 것보다 많이 배웠어. 내가 많이 배워서 내 앞에 프로그램 25,000개 프로그램 박스에 입력되어 있다가 남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좋잖아요. 남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더 좋잖아요. 네. 행복을 주는 것이 이게 바로 사람답게 사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좋은 마음밭이 좋고 많이 들었다가 내가 이거를 내 가족들에게 이걸 통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밭이 우선인데 프로그램 박스 안에 있는 그 내용이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지배하는데 이게 내하고 간절해야 돼요. 간절하지 않으면 내게 되지 않아요. 그냥 잠재의식 속에 그냥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서 내가 먼저 건강해야 돼. 건강. 그래서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는 물질, 머니 해도 머니라고 샀는데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이에요. 건강. 그것도 육신의 건강보다도 정신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보다도 더 한 단계 4차원의 건강이 뭐냐 하면은 심령의 건강, 심령이 우리 이미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심령을 먼저 고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심령의 병을 고치는 것은 믿음으로 고칠 수밖에 없어요, 믿음. 그래서 한의사나 의사 선생님들이 이 심령은 고칠 수가 없어요. 마음을 고칠 수는 없어요. 물론 신경과 교수들이 있지만은 그 교수님들이 배운 것이 아직까지 이 지구상에 배운 것이 아직 나타난 데이터가 25%밖에 발견 안 됐습니다. 창조주께 설계를 해놨는데 설계를 했어요. DNA를 설계하고 RNA를 설계를 했는데 지금 밝혀진 것이 데이터가 밝혀진 25%가 밝혀지지 않아서 25% 밝혀지지 않다는 서울대학 교수 장형갑 박사라는 분이 대구에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의사 은퇴하시고 그분이 KBS에 한 10몇 년 전에 15년 전에 나와서 했던 말이에요. 아직 그래서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실험에서 데이터에서 나오는데 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창조주께서는 100%를 믿음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이미 유전자를 넣어놨어 우리 몸에. 그래서 의사 영역이 하는 거는 치료라 그래요. 치료 영역입니다. 치료. 이거는 치유 믿음으로 하는 게 치유 영역이에요. 그래서 25%밖에 없으니까 의사 선생님들은 몸이 아프면 가야 돼요. 반드시 가서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고 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의사 선생님이 말했을 적에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이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이 1번이 뭐냐면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오늘 이걸 저는 27살 때 아파서 5년 아파 자살하려다 보니 이 분야에 너무 사모해서 공부를 한 40년 했어요. 그게 좋다면 제가 다 들어가요. 누구든지 막론하고 들으면 그분에게 배울 것이 하나는 있어요. 하나는. 열심히 부지런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배울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지금도 저희는 또 배우러 다녀요. 금요일과 토요일은 그냥 시간을 내가 배우는데 지금은 어떤 걸 배우냐면은 요 한 방울이 옛날에는 효소를 만들려면은 설탕이나 꿀이나 사탕수수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절대로 설탕을 먹으면 안 됩니다. 설탕이 한 3종류가 있어요. 검은 설탕, 노랑 설탕, 검은 설탕이 있어요. 이건 당만 있는 걸 먹으면 안 돼요. 무조건 먹으면 이건 피가 끈적끈적한 모세혈관 다 막혀버려요. 내 몸이 완전히 면역을 높이는데 이 최고의 방역군이 설탕입니다. 설탕 먹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원당이라고 있어요. 원당이라고 있는데 이게 사탕수수에서 그냥 즙을 따서 수분을 날려서 만든 이게 미네랄이 한
90 몇 개가 있어요. 93개, 5개 정도 있어요. 미네랄. 꿀이 한 90 몇 개가 있고, 꿀하고 맞먹는 것이 사탕수수예요. 이 사탕수수로 미네랄을 먹어줘야 되는데, 사탕수수를 효소화 만들거든요. 효소 만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뜯어서 그걸 집어넣어 놓으면 그 안에 성분이 다 발효해요, 바로. 근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꿀이 아니면은 사탕수수를 했어요, 저희들이. 그 발효하면은. 안 그러면 썩어버려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냐? 요 물 한 방울만 딱 집어여도 한 방울 1톤 또 발효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이때는 해야 되는데 이거는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이거는 노벨 상감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한 방울 탁 떠으면 그 물이 전부 다 발효하는 효소가 되는 거예요. 효소. 그 물로 농사를 지으면 6년 지어야 될 농사를 한 달이면 지어줘요. 인삼을. 대단한 지금 신기술이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기술이요. 사과 있지, 사과. 예. 사과도 11일은 이 사과가 달려있는데, 빨간 사과가 에너지를, 전기를 집어요, 에너지를. 땅 밑에. 집은 12일 만에 새카맣게 됩니다. 새카맣게 되고요. 사과가 하나에 10,000원짜리가 25,000원 돼버려요. 기술이 지금 그 정도. 새카맣게 된다는 거는 안토시냐, 황산화 물질 덩어리예요. 예. 그러니까 그 하나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농사 지을 적에는 미생물로 전부 지었어요. 미생물 지을 적에는 국광이라 해서 국광. 그 국광이 오늘 일반 사과 10개 먹어야 그 국광 하나 먹는 만큼 미네랄이 없고 비타민이 없어요. 지금 비료를 키운 거 하다 보니까. 근데 요거 12일 만에 딱 집어넣으면 완전히 사과 새카만 사과가 되는 거예요. 이 기술이 이 정도로 지금 내년부터 이게 이제 사회로 이게 이제 발표될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국가에서 검증 받아서 제가 이제 특허권을 받아서 이걸 이제 사회에 환원할 거예요. 이 정도로 기술을 발휘해야 돼. 한 방울이면 된다니까, 한 방울. 무슨 물이? 그게 이제 YSR이라는 물인데 예수님의 피로 만든 그 공법이 아주 독특한 공법인데 지금 여기서 공포할 수가 없어요. 이거 극비에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여는데 아니 내년부터 이제 되니까 엄청난 기술이. 깜정 사고가 나오면 그거 먹어야 되겠네. 그럼요. 그거는 주문이 받아가지고 1년치가 주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돌아올 수가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 고추도 새카맣게 만들어버려요. 고추에다가 이 전기선을 꼽잖아요. 그럼 시계가 착착착착 돌아가요. 전류가 식품이 전부 전류 흐르는 식품을 먹어주는 거예요. 우리 인체 똑같은 파장의 전류를 흐르게끔 식품을 다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남자들 그거 먹으면 남자 고추도 시커매지면 어떻게 해? 어쨌든 간에 내 몸에 독소를 내는 식품이 지금 이제 엄청난 위대한 그 스승을 만났어요. 제가 지금 40년간 공부했는 거는 저는 유치원생이야, 그분한테 가보니까. 제가 얼마나 교환했든지 처음에 가 그것만 해가지고 내가 낸데 하고 들어봤는데 아유 고개가 뭐 차도 배우는데 그 대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요. 몇 천만 원 들어가요. 한 5천만 원 들어가요. 한 만에 되는 게 아니고 한 3년을 두고 배워야 돼요. 특허권이 한 200가지가 있어요. 200가지. 이건 어마어마해. 아무나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위대한 분을 제가 만났어요. 어쨌든 그거는 그거. 어쨌든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최고의 지식적으로 성경의 DNA를 이어놨던 거예요. 100%. 그리고 지금 발견이 약간 25% 발견 안 됐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어마어마한 물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고 신의 영역, 예수님의 영역으로 그거는 만들어 자기에게 배운 거예요. 전 세계에 그 스승이 노벨 의학상을 6명이나 배출하고 돌아갔었는데 그 본인은 안 받고 지금 네덜란드하고 덴마크 한 명, 한국에 한 명, 3명이 그걸 만드는 공법을 갖고 있는 분이 그 3명밖에 없어요. 위대한 분을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 한 2달 동안 배우고 있는데 너무너무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올 정도니까
어쨌든 100%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 물질이 이제 앞으로 들어가면은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식적으로 일단 이해가 돼야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오해가 됩니다. 네. 오해. 불신. 불신이 되면 우리 DNA가 안 바뀌어져요. 우리 몸이 바뀌어져야 되거든, DNA가. DNA가 우리 몸에 세포 하나에 A4 용지 책 한 권이 1000페이지 책 한 권이 1000권이 들어앉아있는 거예요. 하나 훈련합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대단. 하나님이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이 이거를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이 엄청납니다. 어마어마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질병이 오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간단해요. 질병 오는 원인이 1번 너무 많이 먹어서 질병. 너무 많이 먹었어. 위를 설계해놨네. 하나님이 설계를 했는데 위를 창조할 때 설계를 3분의 2 위치에다 센스를 달아놨어요. 센스. 몇 분의 2 위치요? 3분의 2 센스를 달아놨어요. 그럼 이 센스를 달아놨다는 뜻은 뭐예요? 3분의 2만 채워라 먹으라는 거예요. 3분의 2만. 근데 이 3분의 2만 먹으라는 설계를 해놨는데 인간들이 몰라서 지 멋대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좀 네. 멋대로 먹어요. 그래서 또 그래서 설계를 해놨는 설계대로 먹어줘야 돼요. 근데 그 설계가 15분 돼야 작동을 해요. 3분의 2 위치 이 센서가 몇 분에요? 15분. 15분 돼야 작동을 해요. 15분 되기 전에는 작동을 안 해요. 하나님 설계한 정밀하게 해놨어요. 신묘막침하게 해놨어요. 오늘 가르쳐 줍니다. 예. 그럼 이거를 15분 정도 먹으려면은 몇 분을 이 씹는 것을 몇 분 씹어야 되냐면 80분에서 100분을 씹어주면은 3분의 2 위치만 딱 들어가고 뇌에서 포만감을 넣어와 못 들어오게 딱 설계해놨어. 설계. 이때는 좀 한번 해봐요. 얼마나 신묘하게 해놨는지 몰라요. 여러분 안 놀라워요? 그렇습니다. 이 강의 들어봤어요 다른데? 그게 놀래야지 내가. 그 밥도 그럼 방공기밖에 못 먹겠네요. 밥을 80분을 씹어야 되니까. 그래 반공기 먹는 게 나을까요? 한 공기 먹는 게 나을까요? 방공기 먹는 게 나아요. 옳지요. 적게 먹으면 적게 먹을 수는 나요. 씻다가 오물오물 생겨 몇 번까지 못하겠어. 고기 먹을 적에 고기 먹을 적에요. 고기 먹을 적에 지금까지 먹는 식습관은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밥을 적게 먹으면 적게 먹을수록 좋아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너무 많이 먹어서 과하게 과식을 먹었기 때문에 이게 전부 독소예요. 요거를 독소가 안 되게 하는 방법이 씹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방법을 씹느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3대 영양소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요거 독소 안 되게 하는 것을 하루에 먹어주는 비타민이 50가지 정도 먹어줘요. 비타민. 자, 이제 4대 영양소가 비타민, 5대 영양소가 미네랄 106가지, 6대 영양소가 섬유질. 이 앞에 3대 영양소와 뒤에 3대 영양소가 비율이 조화 있대요. 조화. 그래서 앞에 게 지금까지는 내가 왜 몸이 뚱뚱하냐? 내가 왜 피곤이 오느냐? 그 앞에 게 너무 과하게 먹었어. 그게 비율이 3에서 4를 먹어서 그래. 3에서 4. 뒤에 비타민 50가지와 미네랄 106가지와 섬유질이 1밖에 안 들어가서 그래요. 비율이. 반대로 먹어주면 돼. 반대로. 비타민 종류와 미네랄 종류와 섬유질이 3, 4배가 들어가고 탄수화물이나 지방이나 단백질을 1이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80분 정도 씹어주면은 100분을 씹어주면은 이게 15분 되면은 딱 3분의 2 위치만 딱 하고 나머지 3분의 1을 공복 비워놔야 돼. 비워. 그래서
그걸 가수분해라 그래요. 가수분해. 쭈물딱 쭈물딱 하는데 1시간 만에 쭈물딱해서 넘어가는 거는 과일. 탄수화물은 1시간 40분 동안 쭈물딱 쭈물딱 넘어가고, 고기는 지방과 단백질은 2시간 반 가지고 해야 돼요. 근데 옛날에 고기 먹을 적에는 고기 한 점에 상추 하나 한 30분 우물우물 씹고 넘어가 버렸어. 지금도 그래? 네? 지금도 그래? 30번도 씹을까 말까야. 여러 번 지금 넘어가고. 그거 전부 다 독소입니다. 반대로 지금은 이제 앞으로 이제 처방전 내려주는데 고기 한 점에 깻잎 2장에 상추 2장에 뭐 김치. 치커리 하면 5장에다가 고기 한 점에가 80분 100분 씹으면 전부 보약이에요. 보약. 여러분 병원에 가서 치유받는 것보다도 음식이 전부 보약이에요. 보약. 음식을 먹겠다는 거야, 안 먹겠다는 거야. 먹겠습니다. 식생활을 고쳐야 이게 바로 사람답게 사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국민 건강 운동 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요, 이거 엄청나게 앞으로 10년, 15년, 20년 후에 아주 곤란이 올 수 있는 그 요소가 한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은 그 한 가지 요소가 뭐냐면은 공단의 그 보험료. 이게 지금 고갈날 상태가 있어요. 지금 어떤 형태냐면은 대한민국은 평균 수명이 84세, 건강 수명이 72세예요. 12년간 병원 생활하다가 가는 나라가 이 민족이에요. 12년. 먹고 버려지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먹고 버려지는 것이 전부 하천으로 생태계를 전부 교란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지금 사람답게 사는 이 운동은요, 이 운동을 해야 돼. 이 운동 절대로 먹고 버리는 거 없어야 돼요. 일본 식문화는, 일본에 가보면 식문화가요, 식당에 가면은 김치 하나를, 김무치를 먹고 떨어지면 내가 리필을 요구하면 반드시 1,000엔을 내야 돼요. 반드시 리필하면 돈을 내야 되는데 한국에는 무지하게 막 줘요. 먹고 다 버려버려요. 일본은 우리보다 수명이 그래요. 85세. 건강 수명이 79세예요. 6년간 병원 생활하다 가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버리는 게 없어요. 얼마나 정갈하고 깨끗한지. 우리가 일본이 싫다 해도 어쨌든 배울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정갈한지 몰라. 제가 선교를 매달 나갔거든요, 옛날에. 근데 어쨌든 그 식문화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고 우리 한국은 배 터지게 먹고 남아 버리는 게 1년에 수십 조가 넘어요. 이거 전부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우리부터 버리는 게 없어야 돼요. 먹을 만큼만 먹고 절대로 버리지 마세요. 버리면 이게 전부 하천을 빠져가지고 생태계를 교란하는 거예요. 우리 마스크 쓰는 거 있죠, 마스크. 이거 그냥 쓰면 안 돼요. 이 마스크도요, 이게 100년가도 안 썩는 전부 90%요. 화학이요, 화학. 이게 전부 생태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태계로. 생태계는 고기라든지 모든 것이 고기를 이걸 먹는 거예요. 이거 말고 천으로 된 거 있어요, 천으로. 성능이 있어요, 성능 거. 바이러스 오지 않는 이 안에다 구리를 넣어가지고 바이러스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있어요. 이 전기 담아를 떼면은 불이 오는 게 있어요, 마스크가. 그거 해봐야 그 한 2,000원 밖에 안 해요. 빨아 쓰는 걸, 이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쓰는 마스크는 그냥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아무데나 버려. 이 무의식종에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 고칩시다. 절대로 고쳐야 돼, 이거요. 그래서 특별히 음식 먹는 걸 버리면 안 돼. 어쨌든, 지식적으로 배워서 한데, 여기에 이제, 이거 동리라 그래요, 동리. 내가 동리 하는 게 고개를 흔들어 주는 거예요. 고개 흔들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동리 많이 하시고, 어쨌든, 30분 만에 이게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좀 시간 나서지 1시간은 주면은, 제가 아주 잘 풀어드리겠습니다. 풀어주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아까 6대 영양소 중에, 그 6대 영양소 비율을 잘 먹어도,
마지막 결론이 7대 영양소예요. 7대 영양소. 7대 영양소가 뭐냐면 물입니다. 물. 물이 하루 2.7리터가 들어가야 돼요. 하루에 먹는 음식 3끼가 쓰레기가 쌓이는데 물이 2.7리터가 들어가야 이걸 청소내가 끌고 나가는 거예요. 물을 먹어야 됩니다. 물과 그 다음 두 번째 소금. 소금을 한 10년 넘은 소금. 뭐 1, 2년, 5년 안에 먹으면 소금은 먹으면 안 돼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무조건 혈관이 굳어져 버려서 의사 선생님들께서 절대로 저 음식을 먹으라 하잖아요. 그 소금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혈관이 굳어지기 때문에 안 되고요. 10년 넘는 소금이나 좀 좋은 소금들이 많이 나온 소금들이 있어요. 수소 소금도 만드는데 소금이 뭐 지금 한 100개 회사가 쏟아지는데 10년 지나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 이제 그래서 해마다 지금부터 한 10포석 해봐야 돈 한 10몇만 원, 13만 원을 좀 사요. 해마다. 해마다 10포석 사가 해마다 이렇게 쭉쭉 나눠오면 나중에 한 10년, 한 7년 넘을 때부터 그 소금을 먹으면 소금이 달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우리 장기가 80개인데 미네랄이 106개고 비타민이 50개, 60개 되는 필요한데 그 중에 제일 좋은 미네랄이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이 들어가야 모든 것을 해결해요. 소금이. 그래서 그 106가지 중에 비타민 C하고 소금하고 두 가지는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많이 먹어도. 정제 소금은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절대로. 굵은 소금. 굵은 소금, 연도가 지나야 돼요. 그냥 내가 눈을 감고 소금을 부어서 입에 넣으면 설탕처럼 달아야 이게 보야, 이게 보야.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한 50개 회사 소금을 다 갖고 분석을 했거든요. 근데 해마다 더 좋은 소금들이 더 나와요. 그 회사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소금을 우리 몸에 우리 피가 0.9%가 양수가 전부 다 피가 소금인데 소금이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독소를 끌고 나오는 것도 물하고 소금이 들어가야 끌고 나와요. 고기 한번 들어봐요. 네, 정말로 이건 해야 하셔야 돼요. 내가 예방 차원에서라도 물을 많이 먹고 소금물을 많이 먹으면은 물을 왜 못 먹느냐? 결론이 물을 왜 많이 못 먹느냐? 소금이 안 들어가서 물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안 들어가 물이 안 들어간다고요? 물이요. 여러분 소금 한번 퍼먹어봐요. 물이 계속 땡기지. 그러면 내 몸에 0.9%가 딱 들어가고 나머지는 물이 들어와가지고 다 소금을 배출하게 돼 있어요. 얼마나 정교하게 우리 몸을 만드는지 몰라요. 하여 물 많이 잡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7대 영양소가 물 2.7리터, 소금 0.9%. 그러니까 수소 소금 10.7짜리 10.7 소금 수소 소금 나오는 게 있어요. 이거를 페트병 한 2리터에다가 한 스푼 넣어가지고 그걸 하루 먹어보면 돼. 하루 돌아다니면서 물만 잘 먹어도 어떤 병이라도 다 치료할 수가 있어요. 3개월 물 잘 먹잖아요. 암 환자도 치료돼요.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신 있게. 좋죠? 네. 여러분 저희 잘 불러줬노. 이제 알고 우리 총재님께서 우리 아버님께서 저를 불러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건강은 제가 책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운동 1시간. 이 세 가지가 이게 조화가 있어야 돼요. 소금 2.7리터, 0.9%, 물 2.7리터, 운동 1시간. 우리 총재님 같은 분은 맨발로 만보 이상 걷는데요. 이게 더 좋아요. 엄청나게 좋아요. 하여간 120살 살 수 있도록 성경에는 설계해 놨습니다. 우리 다 같이 120도 삽시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한수 박사님 모시고 남은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또 좋은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2부 시간에도 여러분 옥토바시 되기 바라면서 우리 박한수 박사님 모십니다. 박수 많이 주세요. 아니 오시는 줄 알았으면 내가 주제를 다른 거로 할 건데 아이씨 아까 장미꽃 얘기하셨잖아요. 여기가 무궁화 교회 아니야. 장미꽃과 무궁화의 차이가 뭐게요? 두 분 강사님들 오늘 명강의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톨스토이 명언 중에 사람은 사랑의 힘으로 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사람은 사랑의 힘으로 산다. 그 말이 참 제 마음에 닿았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내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내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가정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 가정이 어떨까요? 우리 단체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 단체가 어떨까요? 우리 대한민국에 사랑이 기여되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상상이 되죠? 그래서 정말 우리 사람답게 살자. 함께 우리가 모여서 운동하는 것은 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먼저 내 가슴에 사랑의 불이 타야 안 되겠나? 사랑이 있어야 안 되겠나?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할 줄 알고, 위로 하나님 사랑할 줄 알고, 가족을 사랑할 줄 알고, 우리 공동체, 우리 각자가 정말 사랑으로 다독거리고 협력하고 위로하고 아까는 말씀 위로라는 말씀이었는데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공장님. 매주 새로 오시는 분들이 몇 분씩 계시기 때문에 똑같은 제 소개를 오늘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횡성 출생으로 48년생 박상덕, 평생 목회를 했기 때문에 목사의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답게 살기 운동, 정말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당연하지 못한 게 사람답게 산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우리가 시골에 그 양반촌에서 살았는데 어른들이 그 망나니들한테 하는 소리가 너 언제 사람 될래? 저는 그 말을 그 어른들이 하시는 그 말씀 지금까지도 잊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아니에요. 요즘은 뭐 거의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인가?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다. 예, 그러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사람답게 살기 운동본부에 3대 기조가 있습니다. 첫째가 양심 회복 운동이에요. 예,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지요. 양심대로 사는 것,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 그 다음에 경제안정 운동.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 되면 사람 대접도, 사람 취급도 받을 수 없어요.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세 번째가 애국운동이에요. 왜 애국운동을 해야 되는가?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하면 사람 대접을 받을 수가 없어요. 북한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바로 서야 돼요. 나라가 바로 서야 되는데 어떤 게 바로 서야 되느냐? 공산사회주의 돼서는 안 돼요. 이미 역사가 심판을 했어요. 자유민주주의가 되어야 돼요. 자유대한민국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 말 했는데 지난번에 여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시더라고요. 자유대한민국만 가지고도 또 안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빠지면, 하나님이 빠지면 방종에 이르기 쉬워요. 타락에 이르기 쉬워요. 양육 강식에 동물의 세상이 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되 하나님 중심의 자유 대한민국이 되어야 돼요. 이것 아니면 사람이 사람 대접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 마음으로 구호 한번 하겠는데, 구호할 때는
강하고 박력 있게 해야 됩니다. 처음 오신 분 기가 뭐라고 하든지 저를 따라하지 마시고 그냥 이 손 안에 있소이다만 하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손 안에 있소이다. 이 손 안에 있소이다. 답게 살기 운동이 우리 가정 행복이 우리 사회 정화가 대한민국 미래가 세계의 평화가 확실하면 화이팅 합시다! 다시 한번 화이팅! 예.